어떤 빛의 원리, 그 운행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태열금화 종지 텍스트, 바로 그 이윤이 고성훈 이 두 분이 공저로 낸 이 책을 일단은 기본으로 삼아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문구들을 추려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천심 한번 보겠습니다. 천심이라고 하는 것. 천심은 이거 뭔 뜻이냐? 천심은 하늘의 중심이다 그런 뜻이야. 하늘의 중심. 그러니까 하늘의 심장이다 그런 뜻이니까 하늘의 심장은 하늘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이게 천심장 1장 자연왈도라고 하니까 자연을 일컬어 도라고 하고, 도는 무국에서 이름과 상을 얻어서 나오며 하나의 본성, 여기서 하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완전한 태아를 이루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원신이 다자란 태아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과 원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과 원신, 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대개는 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본성. 그러니까 어떤 본성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라면 원신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본성과 원신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을 해서 태아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성이 생명체로 되는 것이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시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본성과 본성에 따른 생명체,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현이라고 하는 건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지만은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볼 수 없지만 의지하는데 어디에 의지하냐면은 천광, 그래서 하늘의 빛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광에 의지한다. 천광이다. 하늘의 빛, 그러니까 천광. 그래서 이 천광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광, 하늘의 빛으로 되는 천광. 바로 여기서 허령성광이죠. 이게 바로 결국엔 이게 하늘의 빛에,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은 하늘의 빛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빛.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광은 볼 수는 없다라는, 일반 사람들은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양 눈에 또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양 눈으로 또는 뭐 위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양쪽 눈,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통해서 이 천광이 사실은 발현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의지를 해서 발현하고 있다, 그런 양목. 그래서 눈을 중시하게 보는 거죠. 양목. 두 눈을 통해서 천광을,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천광을 조절을 하려면은 두 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수련 과정에서 두 눈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 빛을 운행을 하려면은.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고래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 신선들과 그 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 신선이 되거나 진인이 된 존재들은 그 말과 말로 서로 전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 원래 여기서 일성, 일원,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 이치를 서로 전하고, 서로 얻고, 또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전하고, 또 전해진 것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계승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상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태상이라고 태상노곤을 뜻해요. 그래서 태상노곤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노자를 태상노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태상인 태상노곤, 이게 노자요. 그럼 이 노자 도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신선이었다는 거죠. 이 신선.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태상노곤으로부터 처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게 천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이 태상노곤은 천광, 바로 허령성광을 봤다고 하는 거죠. 이 허령성광, 바로 이 천광을 견했다라고 하는 게 견했다 하니까 견했다라고 하는, 견하여 신선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우리가 신선으로 하려면은 허령성광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불교하시는 분들은 뭐라 해요?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말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게 견성성불. 왜냐면은 견성성불이라는 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성이잖아. 성광을 견하여 신선으로 하였다는 거와 견성성불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와 신선이 되는 이치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상노곤은 그 견성성불을, 이때는 어때? 허령성광해서 신선으로 화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태상노곤이었단 말이에요. 그 태상노곤으로부터, 동화제군이 또 이어받은 뒤에, 여조, 지금 당말의 여동빈에 이르고, 다시 남북종으로 나누어 전하여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전진교 얘기도 나오고, 이 전진교가 이제 왕중량이 창설한 건데, 이 전진교를 통해서 전진교의 왕중량의 제자가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척이라고 있습니다. 구척이가 바로 용문파. 그러니까 7명이 다 나름대로 자기 파를 구축했는데, 그 중에 구척이라는 장춘진인이 창설한 용문파가 가장 성세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전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오히려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여 온 진전,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세화여져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분수도 모르고 잘난 체하는 풍조만 극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가 뭐라 하면, 내가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스승이 돼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태을금화종지라는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태을금화종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또 나가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을금화종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태을금화. 그래서 태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을은 무상이다. 태을 이꼴 무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고의 부처의 경지도 무상이라고 하는,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상. 그런데 왜 제가 이제 태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여러분 몸에 이제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여러분 자신이 다시 여러분 몸에 이제는 허령성왕의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 몸 안에 포태를 시킬 때 하나의 알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그 알을 가리켜서 단이라고 했죠. 그 단 속에 있는데 그 단을 연성하는 과정이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마치 두 개의 뱀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치 뱀의 알 또는 용의 알과 같은 형태가 돼. 일단은 용의 알과 같은 형태가 됐다가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화를 하는데, 여기서 그 가슴에 와서 봉황의 알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황의 알. 그래서 여기서는 용알에서 봉황알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용은 땅의 존재고 봉황은 하늘의 존재가 돼서 이 봉황의 알을 깨고 태어나는 존재가 봉황이니까, 그게 새잖아요. 새니까 그 새를 가리켜서 태을이라고 하는 거죠. 태을, 태초의 새. 그러니까 알을 깨고 여기, 그러니까 이 봉황의 알을 깨고 태어나니까, 태어난 요 존재를 가리켜서 이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날개를 단 새처럼 존재를 하는 요 존재. 신선들은 뭐예요? 신선은 우리가 이제 학을 타고 다니는 존재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얀 학을 타고 다닌다. 그렇게 학을 타고 다니는 신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태을이죠.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학을 타고 날아다니는 상태를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그것이 태을인데, 그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전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무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무국대도 할 때 여러분 몸 안에서 무국대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의 과정을 거쳐서 상단전으로 올라와서 머리 위로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 무상이란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겠죠. 무국대도 과정을 거쳐서 상단전으로 올라와서 태어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을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뒤에 표현을 하는 게, 단에 대한 그 가르침들은 단에 대한 그 비밀한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러니까 이 단이죠. 이 단이 알인데, 이 단이 연성되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들은 모두 가유를 통해서 무의에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초월된 차원으로 직접 들어가며 도달하는 지다. 이거 제가 해석을 한 건데 굉장히 그 개념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풀어보면은 가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거짓된 현상계라는 뜻이에요. 가유, 거짓된 현상계. 그렇죠. 이 거짓된 현상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짜란 뜻이죠. 여러분은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게. 왜냐면 여기서 그 두 번째 장에서 원신과 식신으로 이제는 구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천광이 그대로 원신이 돼서 그 원신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 원신에 온갖 더러움이 끼어서 식신으로 변해가지고 전변해서 태어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신에 대해서 가짜라는 거죠. 이것은 참된 진짜고 이것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신의 존재니까 여러분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다. 그러니까 가유다. 그러니까 거짓된 현상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 거짓된 현상계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참된 세계가 열리는 거니까, 이 거짓된 현상계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단을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짓된 가유, 가짜죠. 가짜 현상계를 바탕으로 삼아서 뭐 한다네? 무의에 이룬다. 무의. 그러니까 무국대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는, 현상계를 바탕으로 무국대도를
전개한다라고 하는, 무국대도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의에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무국대도를 전개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무국대도라는 게 여러분 몸속에 있을 때가 무국대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비라고 하는 한자를, 그러면 여기 이제 비라는 한자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요 비자잖아요. 비자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가운데가 이렇게 뻥 비어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여기 공. 여기 제가 이 공간을 웜홀이라고 그랬는데, 웜홀. 그래서 이쪽은 블랙홀, 이쪽은 화이트홀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비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게 지금 무국대도, 무국이잖아요. 여기가 무국이 작동을 하니까 무국대도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 비라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비한다는 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현상계를 벗어나서 무국대도를 전개하는 과정이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한다는 건 반대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을 거역하면서 꼭대기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해서 하나 되는 초월된 차원, 이 초월된 차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하늘의 중심, 바로 천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천심이 바로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천심에 드는데, 천심, 곧 원천이다, 원천.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 천심, 그 하늘의 중심이 곧 원천인데, 천심. 원천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초월해가지고, 하늘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봤듯이 애초에 천심으로부터 천광을 비춰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생성이 된 뒤에 이 존재가 지금 천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심의 빛을 받아서 만들어진 뒤에 천심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빛이 어떻게 되냐? 빛이 천심에서 출발해서 이 존재의 몸을 형성을 해서 천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돼? 빛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회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면,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치에 따르면 원래 이게 천심이 있어가지고 이 천심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허령성광의 빛을 발해가지고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온 뒤에 하나의 씨앗을 생성해서 이 존재를, 씨앗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빛이 돌아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빛을 방출해가지고 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또 회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회광. 회광의 의미는 소용돌이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출발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광이래. 그래서 이렇게 회광, 되돌아오는 빛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광. 그래서 회광은, 이렇게 해서 회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추어가지고 내려가서 조림한 뒤에 그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아이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시키면은 빛이 한 바퀴 돌아서 그것을 형성을 해가지고 변화하면서 이렇게 돌아온 거죠. 돌아왔으니까 그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빛이. 이런 개념도 이제 해광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빛이 방출하려고, 그러니까 내려보내고 올릴 때 소용돌이 치는 빛으로 내려보내고 올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빛을 밀어서 내보내고, 이때는 그 종자를 만든 뒤에 종자 형성된 거를 잡아당겨서 올리는 거잖아요. 빛을 밀어서 내보낸 뒤에 잡아당겨서 올린다. 형성한 뒤에 잡아당겨서 올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를
소용돌이 치는 빛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니까 이것도 회강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회강 이런 식이 되니까 이렇게 이 사람